하나님께서는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최대 걸작품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을 조물주의 모습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독처하는 거야. 그래서 아내도 만들어서 가정도 이루시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환경과 그 두 부부의 아름다움 또 그 형상을 보면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손댈 때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금 가장 큰 착각은 자기 혼자 하나님인 구조를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안 하면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난 체질이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착각을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이것이 수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자기 자녀가 아버지 없이 살겠다고 떠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집 나간 자식, 부모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자녀가 혼자 잘 살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거든요. 혼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 또 영원한 지옥불에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그 지옥 유황의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돌아올 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종교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도 닦고 산에 가서 야단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그 율법의 수준에는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도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것을 멸망하는 인생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지금 아버지께서 인간들이 멸망하는데 구원의 길을 내시하는데 인간 사이에서는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구원을 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죄인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람을 하나 하늘에서 내려보내주신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려보내주시고 아버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십니다. 양성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죄속을 하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 말씀이라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들을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죽여도 소용없습니다. 1000명, 10,000명 죽어도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 같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고스란히 받아서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때 나는 눈물을 피눈물이라 그럴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기까지 흘리신 눈물, 피눈물. 우리는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피눈물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이 피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아들을 분신과 같은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길을 여셨습니다.
인간이 무슨 행위를 통해서 어렵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믿으라 그러는데 행위로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 아니요, 우리는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전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노력이야. 그건 인간 수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하나는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고쳐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아버지 아들의 형상으로 고쳐놓는 게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실질적인 영적인 싸움에 가보면 왼수가 하나 있어. 자기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흔적들이야. 꼭 내 뜻대로 안 하면 기분 나쁘고, 내 기분대로 안 하면 내 멋대로고, 그 자아실현이라는 말까지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 자아실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이 실현이 되어야지, 내가 내 뜻을 드러내면 그건 주님을 마귀적이에요. 그건.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점점 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점 자라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믿음으로 자기는 죽고 자꾸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가득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에게 아무 조건을 안 봅니다.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 이걸 못할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슴묵묵한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저 사람 스펙 따집니다. 상대방 결혼할 때도 그 집에 뭐가 있니 없니 계산하고 인물이 미남이나니 이런 걸 따지고, 지금도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를 보실 때 지금도 그래요. 아무 조건 안 보십니다. 오직 하나 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네가 믿느냐? 예수를, 내 아들을 믿느냐? 그럼 다 용서된 거예요. 모든 허물과 죄악들도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히시고 주님께서 뒤로 던지셔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옛날 습관이 남아서 사람을 볼 때 조건을 자꾸만 댑니다. 저 사람 이래서 좋고 저 사람 이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내 남편은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조건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아무 조건 없이 지금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난날에 어저께 내가 무슨 잘못을 할 때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흰 눈것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가슴 묵묵한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수록 가슴이 하나님 눈물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이제는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건을 보고 대했습니다. 내게 덕이 좀 될까? 내게 좀 어떻게, 내가 친하니까, 친척이니까. 아니요. 모든 인정과 조건을 넘어서서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나를 대하듯이, 아버지가 나를 대하듯이 내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아버지의 눈물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리스도를 충만하면 사람을 조건을 안 보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없어요. 내가 오직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시리아 난민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눈물과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만약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는 한시라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를 따지고 잘못을 따지고 생벌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인종, 나라 차별, 모든 민족과 종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눈물로, 사랑으로 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리아 내전은 지금 4분 연렬이 돼가지고 누가 옳고 그르고가 아닙니다. 참 우습게도 이 내전의 시작은 한 어린아이가 대통령 사진에 낙서한 것을 그 정부인이 데려가가지고 고문한 것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는 너무 유치한 이야기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데 선악과, 나 외에는 옳은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율법주의라는 게 신앙을 잘못 가지면요, 내가 어떤 잣대를 정해놓고 여기 안 맞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종교라는 게 전부 율법주의예요. 이거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는 사람을 죽여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 죄들을 다 수고하고 문진 자들아 모든 죄를 내 죄인 것처럼 대신 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전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처받은 영혼들이 지금 난민으로 뿔뿔이 흩으면서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리아 국경 지역에 심지어는 1km 정도 남지도 않죠. 산 넘어 그 가봤습니다. 시리아 난민 우리 사역들을 하는 코리안 선교사님, 또 한미 가족이 있다. 사모님은 한국인이고 남편은 미국인이더라고요. 그 시리아에서 같이 피나는 그 어린이 사이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침도도 있고 전직 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 난민들이 제일 난민으로서 지금 거기서 대우를 못 받는 민족이 시리아 민족들보다도 그 안에 있는 투르크족이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이 약 6천만이 흩어져 있는데 이 나라가 자기 나라 없는 민족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고생하는 그런 건데,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이 아픔 중에서도 그들이 시리아 내에 있었으면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모슬렘이란 나라가 모슬렘이 기독교로 변형을 하면 주는 엄청난 피해와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난민으로 흩어놓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그 신앙에 대한 어떤 환멸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도자들한테 하는 짓들을 보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복음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인지.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있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 뜻은 이 전쟁을 통해서도 난민을 통해서도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렇게 멸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축복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사는 것이 우리 가장 큰 축복인데,
시리아 내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이게 난리통에 복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바깥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안디옥교회가 있었는데 어린 학교에서 아침마다 찬양하고, 그런데 그 시간 중에 꼭 예배를 마치고 분방공부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깨안아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참 그게 감동적이대. 아이들이 전쟁의 총소리, 사람들이 막 죽이는 어른들 보면서 공포에 차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부분 안겨요. 하나님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전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을 안아주는 사랑, 예수 이름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난민 중에 위대한 지도자 나오게 하옵소서. 아인슈타인도 난민이었어요. 올브라이트 여사도 미 국무장관도 난민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해야 될 영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는 감춰져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두 청년을 만났는데요, 하나는 다리를 잃은 대학생입니다. 짜타리 난민 수용소는 요르단 수도 암만 지역에서 약 1시간 떨어지면 UN 보호소입니다. 외부 통제가 출입이 되고 약 9만 명이 거기 와 있는데 세계 식량기구에서 1인당 약 35불을 준다고 그래요. 한 달 식비로. 근데 수용소 안에는 9만이 있고 수용소 바깥에는 자율적으로 살고 자기 생계를 자기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70만 명이 있답니다. 근데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어떤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 중에 청년이 하나 공습으로 다리를 입었답니다. 시리아 그 나라에서는 국립대학교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제일 공부를 잘하는 수재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요르단 지역의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폭격을 맞아서 왼쪽 다리를 다 완전히 이 엉치뼈까지 다 절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족이 있는데도 어족을 제대로 못 차고 있는 슬픔의 얼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니까 나이가 얼마쯤 대충 되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자기 잃은 다리 때문에 정말 소망을 잃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가는 선교사님 한 분이 소아마비를 앓고 어족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마침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4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이 어족을 대주면서 이 어족을 차고 하루에 한 걸음 걸으면 내가 우유를 한 병씩 주겠다. 그 우유 먹는 재미로 하루에 한 걸음을 걷는 연습을 해서 마침내 9살이 되던 해 어족 이렇게 다른 지팡이 없이도 어족으로만 걷는 그런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9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라.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라. 할 수 없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 근데 그 말이 참 위로가 되고 듣는 우리도 위로가 되고 그 청년에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많은 사람이 뭐 하나 부족한 걸 놓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인생이 거기 다 푹 빠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 하나 뭐 때문에 부족하든 그걸 잡고, 그 외에 수많은 할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남보다 나은 것들도 많은데 부족한 것 할 수 없는 그걸 잡고 그렇게 쳐다보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면 청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청년의 얼굴이 돌아오더라고요. 당신의 상황을 글로 올리고 당신은 문학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세상에 당신의 민족과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과 나누라. 예수의 복음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더라고요. 슬픔을 기쁨을, 절망을 소망으로,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용기를 주며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때문에 가진 사랑을 그 사람에게 직접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보다 삶이에요. 말보다 나의 행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마헬이라는 선교사가 양육한 열매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한미 가족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19살 시리아 청년인데 가지안테베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는 선교사 밑에서 이 마헬이라는 친구는 한 달간 영어를 배웠다는데 영어 제법 유창하 통화가 되는 거예요. 언어적인 은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랍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아랍말도 하고 그 다음에 터키 말도 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이 3개국을 하니까 그 지역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청년 일꾼을 걱정이 돼서 내일 모레면 자기 형하고 아버지가 온대요. 와가지고 자기를 만나고 영국으로 간대. 집안에 조금 돈이 있나 봐요. 좀 재력이 있나 봐. 그래서 이 선교 단체에서 이 청년을 잃으면 참 걱정이겠다. 갑자기 같이 떠나버리면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에게 물었죠. 너는 안 가니?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영국으로 안 갑니다.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복음을 믿은 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청년이 내 조국은 하늘나라입니다. 나는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동안에 여기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방향을 말해주는 아주 단적인 예였습니다. 나는 시리아 난민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니까 출세해야 돼요.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눈물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블랙 마운틴이라는 CGN TV에서 만든 CD를 하나 봤습니다. 130년간 수영 선교사의 종적을 그런 건데 참 감동적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말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오는 금요일 말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금요 예배 때 한번 틀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 사람들이 그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가슴 먹먹하게 전해오는 거예요. 똑같아.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고생한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우리 집안이 어떻고 자식이 있고, 이거는 전혀 없어. 오직 하나 있어요. 조선의 가슴 먹먹한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포사이드라는 선교사 이야기 잠깐 놓는데 사실은 그건 길게 안 놉니다만, 제가 소록도 애양원에 갔을 때 먼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애양원의 전신에 포사이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기 동료 선교사가 강제해서 정병을 알아 죽게 됐다 해서 급히 달려가는데 길거리에 조선 여자가 하나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 죽게 됐어. 그러니까 이 한센비 환자야. 그래서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만 병원에서도 안 된대, 환자들이. 왜? 한센병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조건을 봅니다. 누구를 대할 때 이 사람 이런 조건이, 이런 상황이라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게 되는 이유예요. 그때 이 포사시 선교사는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고 여인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벽돌을 굽는 가마 속에 들어가서 이 여인을 치유를 했는데 이 여인이 결국 그 뒤에 보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조건을 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조건을 봐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나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조건을 봤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따졌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각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를 혹시 조건을 달고 보지를 않나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은 저래서 사랑받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는 좋아할 수 없어. 내 주변의 가족들과 형제들, 만약 내가 조건을 댄다면 내가 받은 사랑은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는 아직 연약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슴 먹먹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충만해. 가까운 사람부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 이웃 가족들부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아버지는 아들을 믿는 자를 전부 다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하늘 날아갈 때까지 영원토록 받을 거예요. 우리가 남은 소명이 뭡니까?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울렁거리게 하는데 이상하다 어리석게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꾸만 조건을 갖다 대는 거예요. 아니, 절대 내가 내 마음에 세상 죄인 선악과 따먹은 그 흔적이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의 그 사랑이 내게 풍성하기를 원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들, 토렌스식의 모든 민족을 대할 때 우리는 꼭 하나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불행에 대한 답, 구원에 대한 답, 우리 인생들의 가정과 어떤 문제도 그 답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 사랑,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제 영혼에 넘쳐나서 우리도 오늘부터 정말 그 사랑, 내 안에 있는 가슴 먹먹한 사랑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